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28절에서 마지막 절 32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형에 해당하는 일, 그런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형에 해당하는 이 일은 18절 이하에부터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18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내용 전체가 사형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일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형이라는 것은 어떤 죽음의 형을 받는다 그 말이죠. 죽음의 형, 재판을 받았는데 너는 죽음이다. 그게 이제 사형이라는 거죠. 일반 우리 사회법에 이래 보면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를 혼란하게 하는 어떤 그런 죄, 이적 행위를 한다든지, 다른 나라와 역적의 모의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은 국가를 혼란케 하는 그런 죄가 되어서 사형에 해당해요. 그리고 또 나라를 팔아먹는다, 아니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군대의 여러 가지 시설, 그런 것들을 파괴한다든지, 지킬 수 있는,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보안 같은 그런 것들을 해쳐서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죄, 또는 사람을 죽이되 아주 잔인하고 독하게 죽이는 그런 전혀 가책 없이 사람들을 많이 살인하는 그런 죄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군법에서는 교전 시에, 전쟁을 아니면은 적군과 싸우는 중에 지휘관의 명령 없이 후퇴하거나 도망하는 자, 그들은 사형이에요. 지휘관이 바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군대에 보면은 이제 나라를 지키는 일, 이것을 해친 그런 경우에는 사형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에 나타나는 법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것. 그게 18절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조물주를 아는 지혜, 총명이 없어져서 결국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것은 이제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이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하나님을 모르면은 이게 문제가 다를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상이나 피조물의 형상과 바꾸어 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따라가는, 이게 사형인데, 이런 마음이 되어서 로마서에 나타난 그대로면 생각이 허망해졌어.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더러움에 버려두시는데, 그렇게 된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담긴 것, 그들이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걸 사실은 설명을 하면서 그게 다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었어. 이제 오늘 본문이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에요.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제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불의, 추악, 이제 이런 게 나타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앞에 나타나는 16절부터 17절이 16절이 아니라 26절부터 27절에 보면은 그 부끄러운 욕심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여자들도 남자들도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닌 음욕과 순리가 아닌 영리로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러한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 이들도 사형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28절부터 나타나는 내용에 있는 그대로 보면은 상실한 마음 속에 그 마음에 있는 불의, 이 불의를 있는 단어 원어 그대로를 살펴보니까 불의 마음, 지금 우리가 번역한 그대로예요. 불의 또는 부정한 행위. 글쎄 학교에서 컨닝을 했다. 이 부정행위 맞죠? 혹시 컨닝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아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대학교까지 졸업하면서 컨닝 한번 안 해봤어 되겠나 경험한다고 신학교에서 컨닝을 했는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 교수님께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제가 한 번도 컨닝을 안 해봐가지고 컨닝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교수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교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교수님 좀 오라 그러더래.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만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학생, 자네 같은 학생은 내가 교수 노릇을 지금까지 하면서 처음 보네. 자네 훌륭한 목사님 되겠네. 그러고는 고마워하면서 돌려보내더라는 거예요. 아니,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평생 교수 노릇하면서 자네 같은 학생 처음 보내 그랬으면, 아니 일반 학교에서는 컨닝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하니까 안 해봐도 아이고 나는 안 해봤는데요 말을 못해서 그런 분 계시겠지만 그거 사형이에요. 사형. 부정한 행위, 불의, 그리고 추악, 이제 나쁜 것 또는 사악한 것, 악, 그런 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탐욕, 탐심, 탐내는 거. 그냥 욕심하고 탐심은 좀 다릅니다. 탐내는 거. 그 다음에 악의, 나쁨이라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나쁜 것, 이런 것이 가득한, 그 마음에 가득한 자요,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이런 탐나는 물건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그렇지만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우리가 절제하는 거지. 그러나 그 탐심이나 불이나 추악이나 악의가 늘 마음에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걸 말해요. 가득한, 충만한, 채워진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시기, 질투, 시기, 그런 말이에요. 질투. 서양 문화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동양 문화하고 성격이, 우리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은 말보다도 주먹이 먼저 나가서 화나면 막 싸워버리고 나서 나중에 미안하다 그러는데, 가끔씩 서양 문화는 보면요 참 잘 참고 아이들에게도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해주고 그런 거 보면 확실히 뭐가 좀 달라요. 서양에는 덜 할지 모르겠는데 특히 동양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질투가 대단해요. 시기, 질투. 그저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똑같이 자라서 똑같이 학교 다녔는데 내보다 공부 잘한다면 이게 질투가 나요. 그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될 수는 있어요. 뭐 공부 잘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은 괜히 뭐 도시락을 숨긴다든지 뭐 어떤 표현이든지 간에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질투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끝까지 읽어보면, 요 로마서 1장을 끝까지 읽어보면 이런 일들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전쟁 치다가 지금 물러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흉악한 모습으로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하나님 법에서는 이게 사형이에요. 질투하는 거.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누구는 방언도 하고 기도도 잘하는데 나는 아무래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뭐 평소에는 괜찮은데 그 사람이 무슨 교회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거나 어쩌다가 사람들 앞에 인사를 들으면 괜히 막 질투가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아니 기뻐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치신다는 거죠. 사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살인, 뭐 살인은 사람 죽이는 거 살인. 그 다음에 분쟁. 분쟁은 다툼, 분쟁 그 말인데 불화도 그 이런 같은 말이에요. 불화. 우리 어느 분이 가장 거룩하게 사실까? 우리 조장로님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합니까? 뭐 다툼도 문제지만 불화도 이게 사실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고 성령에 붙들려 보면요, 진짜 이래 살면 안 돼요. 우리 그렇게 잘 살지 못해서 안타깝긴 하지만은 이래 사는 거는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예수님 흉내 낸 게 아니고, 아니 돌에 맞아 죽는데 흉내 낼 여가 어디 있어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은혜가 가득하니까 돌에 맞으면 아야 소리가 나오든지 무슨 엄마야 소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주여 저들이 지금 뭘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도 그래 살고 싶은데 사실 예수 믿는 성령에 붙들리고 진리 안에 사는 삶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 뿐이지. 우리가 성경이 사형이란 말하는 이것을 버리고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거 안고 살 수는 없어요. 이거를 마음에 채우면 안 돼요. 자꾸 씻어내고,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꾸 생기는 걸. 그러나 이게 가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득하면. 그런데 이게 계속 나오는 가득한 자요, 그런 거죠. 그게 29절 보면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이런 게 마음에 차면 안 돼요. 사람이라서 생겨날 때 있지만은 그때 빨리빨리 그거를요 회개하고 청소해내야 돼요. 악독은 악이, 원한,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마음에 채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수군수군하는 자요, 수군거리는 자, 중상자 그런 말이에요. 수군거리는 게 뭐냐 하면은 상대방이 듣도록 이야기하기에 민망스러웠고 또 그 사람이 민망스러울 수 있으니까 아예 대면에서 대놓고는 말 못하니까 숨어서 말하는 게 수군거리는 중상 그런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요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건 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 안 짓는 거예요. 보통 그러잖아요. 그냥 조용조용 내가 개딱하지 말이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이것은 데오스티게스라는 이런 말인데, 데오스티게스 이 말은 데오스, 그 다음에 스티게오, 이 두 말이 합해진 건데, 데오스 하나님, 그 다음에 스티게오 미워하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이 버린 자다 그 말이. 그리고 또 요게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미워한다 이런 말이 돼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원어 그대로 데오스티게스이라면 하나님을 미워한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나 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신이 버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도 사형에 해당되지만 하나님께서 버린 자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야 감히 하나님을 미워할 수 없지만 이런 자들 사형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능욕하는 자, 능욕이 가만보면요, 이 원어는 오만한 사람, 난폭한 사람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만한 자, 자랑하는 것도 교만, 자랑이라는 것이 자기 것을 막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랑이 이 교만에 속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랑하는 자 나오는데, 이게 원문에 보면은 허풍쟁이, 사기꾼 그런 말이에요. 말하는데 말 막 부풀어가 이래 하는 사람들이죠. 사기꾼들이 그런 거 잘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사형.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 예 지나는 것은 죄라 그랬죠.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하는 자, 이게 도모라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악을 발명하는 자 또는 고안하는 자 이 말인데, 악한 어떤 생각을 해내고 만들어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니 기차다 그런 생각 어쨌노? 그걸 악하게 하는 거, 악한 것들을 미워하는 마음들을 그렇게 해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거스리는 자, 불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사람은요, 부자만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게 비유가 아니라 이런 게 전부 사형인데 누가 들어가요?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는 자도 거스르는 자도 사형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 이해력이 없는 자, 이제 말 원어 뜻은 그런 거예요. 이러한 자들, 그 다음에 배약하는 자들, 자기의 어떤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자들, 무정한 자, 사랑이 없는 그런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사랑이 없는 사람들, 좀 그런 사람들 가끔씩 보면 있죠. 그 사람은 천성적으로 애정이라는 것은, 정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바늘로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는 그런 사람, 무자비한 사람들,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다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함께 기뻐한다 또는 동의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 원래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왜?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라. 이 거룩하다는 말은요, 그 말 속에 이 어떤 분리되었다는 이런 생각, 그 개념들이 많이 들어있지만은 실제로 그 본 뜻은 뭐냐면요, 도덕적 순결 이런 게 아니라 제의나 제사, 예배 거기에 참여해서 신적의 거룩이 증가되어서 내가 신에 의해서 그 예배와 그 기도 아니면은 제사에 의해서 내가 신성해진, 신의 거룩에 참여해진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아는 거는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하든지 기도를 통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전해졌어. 그 거룩함에 우리가 감동되어서 같이 거룩해지는 것, 그게 구원받는 사람이고 신앙인이에요. 그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시대에 그렇게 믿을 수, 그렇게 항상 믿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은 우리가 성경이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에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런 경험들은 할 수 있으면 자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 자체까지도 인정을 안 하는,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살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나 기도나 성경을 통해서 경건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신약식으로 말하면 성령이 감동하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속에 증가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항상 있을 수는 없지만은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많이 오래 가질 수 있도록 애쓰는,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벗어나고, 아이고 다 그런데 그냥 도덕적으로 안 부끄럽게 사회 해악을 안 끼치고 살면 되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원래 거룩은 그렇게 신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자, 그가 믿는 자예요. 이것이 신앙임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걸 위해서 애쓰되, 그러나 항상 그럴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것은 천국 가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완성이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되, 그러나 우리의 이 모습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아니에요. 속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내고 탐욕 가지고, 이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그런 것이 자꾸 생겨나지만 이걸 씻어가면서 할 수 있으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증가되어서 그렇게 스데반처럼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면,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냥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를 빌면 용서해주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법으로 하면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은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형해서 면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 한 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죽을 것을 예수님께 우리 죄를 전가시키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을 그 예수님 지고 가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화목제로 드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 죽는 것은 끝났다는 것.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서 부족하지만은 옛세대 안 된다고 여기에서 만족하지는 말고 언제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러한 이 심성 아니면 거룩성, 이런 것들로서 늘 주님 가까이 주님 손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